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은 미캣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1장 1절에 나온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만이라고 하는 우리는 우리의 표현으로도 만이라고 하면 무언가가 꽉 찼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꽉 찬 그 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때가 찼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리고 예수와의 공생애가 30살부터 시작되셨던 것처럼 요셉의 이 총리 대신으로서의 삶이 이제 30살부터 시작되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개념이 히브리적인 시간 개념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냥 때가 되면 때는 그냥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가면 언젠가는 그 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의 개념 가운데서도 그런 어떤 이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광주리에 채우는 이 열매와 같다라고 히브리인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어떤 그 흐름을 다 넘어서서 그 광주리에 무언가가 다 채워지면, 그러니까 미케츠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무언가를 채워 넣는 그러한 그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또 그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이 안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데요. 이 때가 되는 것과 때가 차는 것의 어떤 그 차이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때가 찬다라고 하는 것은 섭리를 위한 모든 것들이 다 예비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소서라고 주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물었을 때에 그 날과 때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느냐가 그 정해진 어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때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즉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 그것이
때를 차게 하는 이 미케츠를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또 때가 차게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고 또 섭리하심으로 예비하시기까지 이 모든 일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시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4대 만에 다시 이 땅 가운데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좋은 일들이 생기거나 또 어떤 계기가 생겨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는 아모리족 속에 죄악이,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 차는 때를 또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자랄 때까지, 죄악들이 다 자라서 이제 그 낫을 댈 수 있을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그 공생애의 시작을 하실 때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미케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때가 이제 이르렀다. 그 때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차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차오른 그 예수와의 공생의 이 배경은 굉장히 어둠의 시간이었죠. 그래서 모든 예배와 또 성전 제사가 종교화되었고 또 장로들의 전통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진보적인 또 개혁적인 좀 더 진실해 보이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일어났으나 그들도 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들 앞에서만 위선적으로 말씀을 행하는 그런 그 위선적인 존재들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그러한 어둠 속에서 예수와께서는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때가 찬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다 잘 준비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뭐 차곡차곡 뭐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르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좋지 않은 일들,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또한 다 그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또 기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이 이 옥살이가 물론 그 옥에서 뭐 재반 사물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뭐 그 다른 죄수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또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돌봐주시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디에 종으로 팔려가서 또 그 옥살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요셉의 옥살이를 2년을 다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정확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꽉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2년째 되는 바로 그 날, 그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 또 초대교회 시대에 그 가장 지혜로운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예수와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그 이제 뭐 그의 제자인 뭐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가 굉장히 이 유대적인 전통을 어지럽힌다라고 해서 그들을 좀 제어해야 된다, 그들을 핍박해야 된다, 뭐 그렇게 말하였을 때 아니라 가만두라.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메시아들이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다 사그러들게 되어 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면 우리가 또한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해서는 안 된다. 그저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판단을 성급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하죠. 그 히브리 라삐로서 참으로 지혜로운 그러한 그 말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그 때가 이르기까지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쉽게 판단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자신의 어떤 이 생각과 직감과 통찰을 굉장히 깊이 신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확신 가운데서 그 뭐 사람에 대해서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나 또 말씀에 대해서나 그냥 이렇게 판단해 버리고 끝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이 하누카의 이 예물 가운데서도 민수기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두루 이렇게 그 굴러가는 수레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이 봉헌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수레바퀴를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막이 다 완성이 되었는데 그럼 여기에 이 성막에서 영원토록 이런 식으로만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이지 돌아가면서 여기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실 때 움직이고 또 성막의 제사가 끝나고 성전 제사가 시작되고 성전이 폐하여지고 예수와의 시대가 도래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시대가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성전 제사로 돌아가야 된다, 성막 제사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짐승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레바퀴를 또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되라고 하실 때 변화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때를 기다리는 자세이자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갖추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성전의 봉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기 주장대로 또 자기 판단대로 자기 기준대로 그렇게 성전과 또 제단과 또 자신의 삶의 잣대를 이렇게 확고하게 세우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저는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래야 이 바퀴가 부드럽게 잘 돌아가야 그 전체적인 그 수레가, 차가 잘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순복의 부드러움이 필요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차기까지는 계속 인내함으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전도서에 보면 이러한 때에 대한 지혜가 많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고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그 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미케츠라고 하는 말을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하면 종말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헬라적인 시간 개념에서는 시간의 그 끝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히브리적인 개념에서는 때가 찬 것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라고 할 때 미케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종말의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그러한 때가 되면 뭐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채워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그 사명감이 있었죠. 때를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시의 땅끝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스페인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말씀하신 예수와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자신이 그냥 오랫동안 기다릴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채우는 일들을 하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자세는 뭐 언제 무슨 일들이 누가 뭐 흉측한 일들이 벌어지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활동한다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종말에 대해서 그 때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나는 그러면 오늘 그 종말의 시간을 어떻게 이르게 하도록 그 때를 온전하게 채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만 2년 후라고 그렇게 이 말씀하신 이 구절에 대해서 이것이 그 샤나라고 하는데 이거 이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뭔가 이렇게 접었다라고 하는 뭐 그 막벨라 굴의 의미와도 같은 것인데 이제 그 2년이라고 할 때 이게 샤나라고 하는 그 둘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이중 혹은 뭐 이 접어서 두 개가 또 같은 어떤 그러한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요. 또 이게 2년 후라고 하는 말이 강조된 이유가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난 그 이후로부터 이제 2000년이 지나게 되면 왕으로 오셔서 그 주의 이 나라를 선포하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도 연결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왕의 꿈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요셉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왕의 꿈의 이야기는 굉장히 신비한 계시와도 같았죠. 근데 누구도 풀 수 없는 계시였는데 처음에는 살찐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래서 그리고 뒤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고요. 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뭐 이 일에 대한 그 해몽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다음 이제 파르샤에서 나누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장면 가운데서 무언가 풍성한 것이 있고 또 무언가 비루한 것, 무언가 부족한 것, 그 결핍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그냥 그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이 다 차면 그 결핍의 시간이 오게 되고요.
또 반대로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 수레바퀴와 같이 또한 결핍의 시간들이 다 차고 어둠이 꽉 차면 빛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둠이 꽉 차는 것, 그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많은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이 되고 그냥 밤이 되면 자동적으로 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꽉 차게 되면 여명이 밝아오기 그 직전에 가장 어둡지 않습니까? 달도 사라지고 그 별빛들도 무언가 그 빛을 그렇게 그 낮추는 가장 그러한 어두운 시간 속에서 이제 해가 떠오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도 이런 때가 참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또한 생각하고 또 오늘 41장 그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찾아내는, 요셉을 기억하는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회개하면서 다시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요셉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때가 찼기 때문이고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자주 나누는 것과 같이 이제 이 주님의 현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이 모든 기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가 찼을 때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먼저 그렇게 그 기억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나중에 기억되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고 딱 그 시간에 맞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주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고, 절기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우카의 절기가 이제 어제 저녁부터 지금 첫째 날이죠. 그래서 한우카의 절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올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뭐 과거의 6월절의 사건, 한우카 수전절의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걸 그냥 우리가 오늘날 떠올리는 것만이 아니고 나의 삶에 이 현재의 삶이 그것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그러니까 성전의 불을 다시 회복하고 밝히는 그 빛의 회복의 역사가 나의 삶에서, 우리의 재단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될 것인가. 멈추어 섰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 팽이가 어떻게 다시 돌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것들을 잊어버린 바 되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내가 그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때를 여는 그러한 열쇠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아를 기억하기 시작할 때, 예수아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해서 그냥 회고하고 마는 것이 아니죠. 그를 다시 이 땅 가운데로 부활시키는 일이죠. 옥에서 요셉을 꺼내는 것과 같이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은 언젠가 마지막 때에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억함입니다. 나에게서 예수아의 말이 선포되고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예수아의 삶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임마누엘 되심이고 그것이 부활의 생명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고 그 때가 찼을 때에 또 때가 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때를 깨닫게 하시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때를 채우는 미케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